원하는 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3일 동안 같이 새벽 집회를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보통 장로교회 교인들은 아멘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웃지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참 뜨겁고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이 말씀 집회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금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초대교회와 우리 현대교회의 차이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차는 차인데 움직이는 차냐 안 움직이는 차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차가 확 달립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차 모양은 다 가졌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 답답해요. 그 차 타고 있는 사람 답답해요. 여러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되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생물이 다 죽겠죠. 사람도 한 1년만 비가 안 오면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이 없다면 사람이 살 수 없죠. 모든 세계의 수도는 다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 가보셨죠? 가보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는 강이 흐르지 않아요. 그긴 또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살라,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강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생수가 없다면 마치 사막처럼 바짝 마르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인생이 사막과 같아.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 교회 와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가정에 가도 부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아이를 봐도 누구를 봐도 기쁨이 없는 이 사막과 같은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강가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강가로 오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가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25살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이 30이 넘어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전에서 생수가 콸콸 흘러나오는 이 희망이 넘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침공 때 다 불타버려요. 그리고 신약 시대 헤롯이 세운 성전은 로마의 침공으로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헤롯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새로 성전을 짓겠다 말씀했죠.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지요. 에스겔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은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생수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 자신이 보내는 성령님을 생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 배에서, 그 배는 우리 이 배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꼽 밑에서부터 쫙 생수가 흘러 터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온 들판을 다 살리고 사막을 다 살리고 사해 바다까지 다 살려버렸어.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생수가 터졌어. 모든 나라를 다 살리는 거예요. 이 환상을 봤을 때 에스겔은 감격했어. 에스겔은 오랫동안 팔레스틴 땅에 있으면서 메마른 땅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환상을 보자 나이 30 정도의 이 환상을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회복의 환상이. 여러분, 오늘 겨우 교회 억지로 나오는 분, 자기가 봐도 내 신앙생활이 너무 메말라버린 분, 이런 분들 다시 생수가 터졌어. 기쁨이 넘치고 신이 나고 즐거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환상을 보십시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날이 옵니다. 오늘 그 날이 되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되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이라며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게 3절에서 5절 보면 이 물이 네 종류의 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발목 깊이의 물이에요. 이 발목 깊이의 물은 예수를 믿으면 최소한 생기는 그 성령의 강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이 발목 정도밖에 안 돼요. 최소한에. 여러분 이 어릴 때 물이 있는 그런 곳을 말 뛰어다녀 본 적 있죠? 이 물이 발목 정도 되는 데는 마음대로 뛰어다녀도 돼요. 근데 가고 싶은 대로 다 뛰어다녀요.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술집도 가고, 예수 믿었는데도 뭐 나쁜 짓도 하고, 예수 믿었는데도 거짓말도 하고, 예수 믿었는데도 뭐 속이기도 하고, 예수 믿었는데도 뒷담하고 다 하죠. 뭐 세상 사람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목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무릎 깊이. 이 무릎 깊이는 이런 무릎 정도 되는 물을 걸어 다녀 본 적 있으십니까? 조금 불편해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다 다녀요. 이제 성령이 신앙생활 좀 하고 뭐 설교도 듣고 기도도 좀 하면 성령이 약간 무릎 정도 차요. 그러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다니는데 뭐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조금 불편해요. 누구 뒷담하고 나면 조금 불편해져요. 그게 이제 무릎 정도 온 거예요. 세 번째, 허리 정도 되면 이 허리 정도 되는 물 여러분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거짓말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남 뒷담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힘이 들어요. 이 허리 정도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물이 그냥 강이 되어버려요. 잠겨버렸어요. 여러분, 물이 내 목 위로 넘어가 버리면 내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강이 나를 끌고 다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삶의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강이 나를 끌고 다닌다니까요. 할렐루야. 물은요, 한 바가지 물이 있어요. 한 바가지 물은 내 목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이 좀 또랑처럼 가면 한 마을을 살려요. 근데 이 물이요, 큰 강이 되면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한 바가지 물 먹고 겨우 살았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겨우 와요. 알죠? 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 회개할지어다. 그리고 이 한 가정을 살려내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나라를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라를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점점 자라야 돼요. 평생 발목 수준으로 사는 분이 있어요.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겨우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면 땡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늘 죄와 패배감에 빠져 사는 겨우 믿음 생활 유지만 하는 발목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주변 사람 살려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 발목 수준이에요. 어느 날 일치만이라는 사람이 이 수많은 중국 대륙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물론 이분이 우리 건강한 교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분이 약간 분파주의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이 체험한 거는 아주 놀라운 글이 있어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암초에 걸려서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막 배가 깨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주여 이 위기를 벗어나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종아, 암초를 제거해 줄까? 아니면 수위를 높여 줄까? 그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암초는 제거해도 또 암초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수위를 높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암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맨날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삶을 살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생수의 강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간 적 광자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승함을 얻을지라. 예루살렘에서 사해 바다까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그냥 옆에 있는 산들이 나무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쭉 가다 보면 다 사막이고 그냥 땅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 바다까지 나무가 그냥 쫙 심이 많더라.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심이 많아요. 또 이 강물이 흘러서 죽은 사해 바다도 살려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나무가 없는데 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는 나무에도 다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을 주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나무든지 물이 공급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해 바다도 살아나요. 누가 죽은 사해 바다를 살리겠습니까? 그냥 조그만 우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시냇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큰 강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큰 바다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황폐한 인생, 여기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순식간에 죽은 땅이 살아나요. 순식간에 죽은 사업이 살아나요. 순식간에 죽은 부부 관계가 다시 살아나요. 순식간에 죽은 부자 관계가 다시 살아나요. 심지어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성령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부녀가 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여하고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나자 해서 식당에 갔는데 이 자매가 보니까 얼굴이 죽었어요.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눈도 안 맞춰요. 보니까 얼굴이 죽었더라고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형제가 미국으로 왔는데 그 형제를 이 자매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영어 안 되니까 영어 다 도와주고 뭐 시험 치는 거 다 번역 다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둘이 깊이 사귀었어요. 6개월 정도 뭐 그렇게 굉장히 가깝게 살았는데, 형제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고마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무신 받고 신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런 형제들 때문에 우리 좋은 남자들까지 다 욕을 먹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기도 있어요. 제가 손이 왜 일로 가는지 모르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충격을 받고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저 엄마가 주는 밥 한 끼 밥도 쬐끔 먹고 다 죽어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저희 아내가 그 자매의 마음에 손을 대고, 제가 아내의 손등 위에다가 손을 대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모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매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1분 기도했어요. 1분 짧게. 식당이어서 사람도 많고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딱 같이 한 이후에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에게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괜히 오지 마세요. 저에게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면 병원에서 안 된다 해도 약 먹어도 안 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하면 순식간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순식간에 합니다. 이 성령의 강,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면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죽은 나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으로 여러분의 모든 죽은 문제가 해결되길 축원합니다. 사막 같은 가정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 바랍니다. 여기 10년 이상 아기가 없는 가정, 아기가 생기게 될지어다. 죽은 가정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죽은 사업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죽은 육체가 살아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수의 강이 흐르면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10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승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나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기 이 9절과 10절 사이에 심히 많으리니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심히 많으려니와. 자,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모든 나무가 살 뿐만 아니라 모든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져요. 이 생수가 사해 바다에 들어가니까 원래 사해 바다는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않는데 이 사해 바다가 고기가 각각 종류 따라 심히 많아지게 되었어요. 엔게디와 에나클레임은 사해 바다 근처의 골들이에요. 이 어부가 없던 지역에 어부들이 생겨나고 마을이 생겨났어요. 이걸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부흥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면 민족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민족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 죽은 민족 살아납니다. 우리 한국이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이 원래 이렇게 갑자기 잘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이 지금 갑자기 잘 사는 게 딱 이 30년, 40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산 적은 딱 지금 이 30년, 40년밖에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한국이 갑자기 잘 사느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 부지런해서 그렇대요. 새마을 운동하고 부지런해서. 옛날에도 부지런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 굉장히 머리가 좋대요. 옛날에도 머리 좋았거든요. 다 말이 안 돼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갑자기 살게 된 것은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 성령의 생수가 흘렀기 때문에 5,000년 동안 죽은 나라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 죽은 바다 살아난다 했죠?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 모든 것이 크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집안에 이반 로버츠가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술집, 당구장, 극장, 경마장 모두 다 텅텅 비게 되고 경찰들이 한일이 없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1905년 인도의 묵티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묵티 공동체는 힌두교에서 개종한 한 여인이 과와 과부들을 위해서 세우는데 그들이 밤마다 모여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임했어요. 1906년 4월에 미국 LA 흑인들이 주로 사는 아주사에 사모아라는 사람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자 강력한 성령이 임해가지고 10일 만에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1907년 1월 한국 평양 장대형 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한국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큰 부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생수가 이 교회에 부어지게 되기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40년 된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지자 죽은 유두고 살리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그들만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내 온몸에 가득 찰 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할 때, 우리는 내 충만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 우리는 세상 충만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힘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11절에는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진풀과 갯벌은 소승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니 지금 이 성령의 생수가 쫙 흘러가지고 들판 살려서 나무 많게 하고 강 살려서 물고기 넘치게 하고 죽은 바다 살려가지고 마을 다 삼키고 그냥 막 이렇게 신나는 얘기가 쭉 가는데, 갑자기 11절에 그 진풀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여러분, 진풀이 뭐예요? 진흙으로 된 물기가 조금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갯벌이 뭐예요? 거기도 물덩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풀과 갯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에 만족하면서 그 생수의 강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지나고 가는 곳에는 다 살아나는데, 이 생수를 거절하는 곳에는 짠 소금이 되어서 못 쓰는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소금 땅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죠. 소금 땅은 어떤 곡식도 자라지 않아요. 소금 땅은 죽은 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사는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지금 성령 집회 참여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겠다고 쭉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막 목이 터져라고 막 그냥 기도하는데, 자기는 멀쩡해. 그냥 주여 성령 충만하옵소서, 아무 일도 없네, 가자.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내 이 정도로 살 수 있다, 내가 이 정도 돈 벌면 됐지, 이 정도 건강하면 됐지, 이 정도 회사 다니면 됐지, 이 정도 집안이면 됐지, 뭘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해? 이런 분 소금 땅이 됩니다. 그분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능력으로 자기 있는 조그만 물기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 실력,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내 IQ 100, 200에 갇혀 사는 삶을 정리하시고 IQ 무한대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간의 이성에 갇혀 사는 분, 그분은 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거 버리고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초자연적인 삶, 기적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아무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복창할까요?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네, 똑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두 팔 쫙 벌리면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런데,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뭘 환영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예요. 성령 하나님 환영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똑같아요. 저 멀리서부터 목사님 하고 뛰어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보고 목사님이다 도망가요. 목사님 보고 도망가는 사람은 목사님도 관심 없어요. 나도 겁난다 야. 근데 목사님 하고 막 뛰어오면 목사님도 신이 나죠. 아유 반갑습니다.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성령 하나님 환영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수의 강은 열매를 맺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살 실과 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 좌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이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실수예요. 이 실과는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성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지루한 열매가 아니에요. 익숙한 열매가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열매. 내 친구가요, 배를 안 먹는 친구가 있어요. 그 맛있는 배를 안 먹다니. 그거 안 먹는 거 내 다다오. 배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넌 왜 배를 먹지 않냐? 자기 집이 과수원을 한대요. 배 과수원이래요. 배는 질렸대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생수가 주는 열매는 그렇게 질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지루한 열매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루하루 기대가 되는 하루예요. 지루한 하루가 아닙니다. 익숙한 하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으로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새롭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이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된다 되어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병든 사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약재료가 되어버려요. 여러분을 만나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만 만나면 비전 없는 사람이 비전 가지게 돼요. 여러분만 만나면 열정 없는 사람이 열정 가지게 돼요. 여러분만 만나면 이 교회의 일꾼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만나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 사람만 만나면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떠나요. 그 사람 심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만 만나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죠. 나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분을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와 가장 비슷한 표현은 이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걸음걸이 이제 태어나면 한 살 정도 되면 걷기 시작하죠. 걔가 그럴 때 넘어지죠? 몇 번 넘어져서 걷게 됩니까? 몰라요. 애 안 키웠어요. 몇 번 넘어져서 걷게 되죠? 100번요? 수천 번? 와, 상당히 맞추시는데 이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분들이 조사를 했어요. 몇 번. 근데 그 몇 번 넘어지는 않은 분, 골 때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진짜 부모 자격 없어요. 그런데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조사를 했는데 2,000번, 약 2,000번 넘어진대요. 2,000번 넘어져도 부모들은 그렇게 기억 못해요. 이 엄마의 마음은, 자, 애기가 가다가 탁 넘어지잖아. 아이고, 넘어졌네. 번쩍 들어가지고 자자자,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넘어졌네. 번쩍 들어서 자, 또 할 수 있다. 자, 우리 아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넘어졌네. 번쩍 들어서 또. 그게 하도 많이 해도 기억이 없어요. 자기 몇 번 넘어졌는지. 그게 엄마의 마음이라고요. 이런 엄마 있어요. 자자자, 잘한다. 턱 넘어져. 그럴 줄 알았어. 니까짓 게 뭐 걷겠어? 너는 다시는 걷지 못할 거야. 그건 엄마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니까짓 게 또 죄를 지었어? 너는 버려버릴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넘어지면 번쩍 들어서 다 잘한다.
잘할 수 있다 우리 아들. 또 넘어지면 괜찮아, 또 잘할 수 있어.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성령님, 이분과 함께 인생을 산다면 거친 바다도 축복이 됩니다. 이분과 함께 가면 거친 광야도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만 하지 마세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배 밑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됩니다. 매일 아침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혹시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바다처럼 아무런 생기도 없이 무력하게 사는 분이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자라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 성령의 생수가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면 마른 뼈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바다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생수가 흘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비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강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령의 강가로 가기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자 되기 바랍니다. 어제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계속 사막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 성령의 생수가 터져서 사막을 다 살리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거 거짓말입니까?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79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의 차이를 아십니까? 79세 모세, 광야에서 숨어 살았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 없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80세 하나님이 나타나자 그의 인생에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모두 다 큰 소리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